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근원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현장과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의 축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죠?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나라는 것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것이 거의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이 과거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내 영적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진짜 뭔가 모르게 축복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내가 주인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거의 상처로 받아요. 예, 축복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의 상처로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듣지 않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상처 가진 사람은 상처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탕탕 튕겨냅니다. 그래서 거의 어디로 가져갑니까? 사실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가져갑니다. 사실은 팩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감정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두려우면 안 해요. 그렇죠. 불안하면 못합니다. 불안해도 가면 되는데 불안과 상관없고 두려움과 상관없는데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뭡니까? 응답을 제대로 하나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말입니까? 근원을 찾아라. 여러분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사야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해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심지어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기뻐할 거다. 그렇죠.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왜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내 영적 문제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합니다. 여기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내 육신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일 뿐만 아니고 내 육신이 주인이요. 그리고 돈 찾아갑니다. 11장. 세상에 성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주인이요. 한 번도 주님이 주인 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면 되는데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근원을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갑니다. 그러니 그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바뀌냐면 선민사상으로 딱 바뀝니다.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만났는데 나를 지키려고 선민사상에 딱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는데 뭐죠? 전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세계복음화 가슴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 만들 때부터 세계복음화, 아브라함 부를 때 세계복음화, 요셉이 은혜 받을 때 세계복음화, 모세에게 뭡니까?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서 세계복음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 1,000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하여 뭐 했어요?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죠. 초대교회가 그거 찾은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바울이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어디 묶여 있습니까? 선민사상에 딱 묶여가지고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뭘 못 벗어납니까? 민족주의를 못 벗어납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은 민족주의라면 대단하다 싶은데 이게 결국 그 인간 멸망이에요. 그 나라의 멸망의 근원이 뭐냐? 민족주의다. 이걸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탈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연합하여 세계화하다가 이제는 탈세계화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각 나라로 민족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선주의를 하고 있다니까. 전부. 이제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계속 막고 있다. 그 대표 케이스가 누구냐?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내 중심 벗어버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게 내게 마음에 담길 때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고민을 해야 돼요. 왜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러면서 우리 종교가 최고다, 유대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오니즘, 전 세계를 정복할 그림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요. 다른 민족은 아주 인간이 아니라고 취급할 만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멸망이에요. 생각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생각 자체가 멸망. 뿐만 아니고 뭡니까? 유대주의의 가장 근본은 뭐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말라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말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마르는 게 아니고 드라이해. 사람이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시 뭘 만들어내냐면 신비주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카발라라 그래요, 카발라.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같이 가요. 무당들이요, 영빨이 좋게 만들려고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엉덩이에 얼음을 깨고 들어간다니까. 왜? 신령한 영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으려고 금식합니다.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금식합니다. 이게 금욕주의, 금식주의, 이게 전부 율법이거든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지려고. 내가 뭔가 내 육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내려고요. 금식합니다. 금욕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비주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 아닌데 자꾸 틀린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합니까? 가장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뭘 못 찾아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왔지만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의 민족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 이게 전도하자 이 말 아닙니다. 이게 내 안에 담기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5절에 뭐라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나옵니까? 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영접한 자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뭐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없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갇혀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의 다른 형태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틀에 박혀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이 근원을 찾아 세계복음화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될, 도전해야 될 축복이에요. 집중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녹취하고 독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가기 위한 그 도구지. 그거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이게 얼마큼 돼야 되느냐? 24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지. 여러분 이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거를 실제 여러분 체험할 수 없다면 사실은요 내게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나의 아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서 떨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때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찾아가야 돼, 길을. 그래서 나는 이게 맞구나. 나는 이렇게 주님께 향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요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김민정 집사 포럼 들어보니까 다시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강단에 딱 서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스 떠올랐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내가 요나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준비해놓고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요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는다고.
내가 준비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게 설교예요. 그렇지요. 뭐 하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키되 조건이 뭐냐? 나에게 맞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 실천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아침을 자꾸 강조합니까? 원주님이 그렇게 포럼하더라고. 목사님이 당뇨 걸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실천해내서 우리한테 얘기하겠냐? 갑자기 왜 아침을 자꾸 깨우라고 하느냐? 이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입장을 왜 고려 안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준비됐다고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요, 평일에 학교 수업할 때는 뭡니까? 한글 못 써요. 한국어 못 해. 그래서 막 단어 하나 쓰는데 디너 뭡니까 이게 하여튼 이래가면서 얘기한다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럼 옆에서 쪼니하고 서연이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뭐하도록 빨리 익히라고. 하는 건 평생 간다. 들을 수 없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시키느냐?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면은 그게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문화의 시대의 흐름에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2026년도 큰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맘대.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는 뭡니까? 내 인생의 절대 맘대.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라? 아침을 깨워라.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무릎 꿇어도 된다니까. 내 방식 찾으면 돼요. 홀로 교회 와서 아침에 여기도 앉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큼 도전하면 돼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하여 뭡니까? 내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해라. 운동도 하고 생각도 바꾸고. 그렇죠.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억지로 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 담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뭐로? 유대인처럼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예배 피제사 지내고 했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그렇게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뭐죠? 번제물 드리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이거 회복하면 예배 드린 것보다 더 낫다. 예배 드리는 이유 뭡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24 내 삶 속에서. 그렇죠. 전도하지 않고 전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을 깨워 내 인생의 근원을 완전히 회복해버리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은 휴대폰을 다 가져와.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휴대폰을 없이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휴대폰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휴대폰을 내가 주인 되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뺏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뺏겼기 때문에 괜찮다. 이 생각 가진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뭡니까? 내가 휴대폰을 뺏길 필요가 없는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지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담았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그걸 전부 넘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시키면 하고 선생님이 안 시키면 안 하고 이 수준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목사님이 안 시키면 안 하고 그 수준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축복으로 못 만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절대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는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끊어진다.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상태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24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근원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아침을 깨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소인이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 미션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 동안 와 있는 미션음이 개학을 하면 돌아가서 그것이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이 와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자기도 돌아가. 그렇죠. 미션음을 마치고 학기를 돌아가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갔을 때 여전히 세상에 노예로 살면 이 고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 헌신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살려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뭘 찾을 때까지요? 근원을 찾아. 이 근원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상 풍속 속에 살던 우리를 거기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 자체가 근원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뭐예요? 근원이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막 녹취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뭘 찾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고난 중에 오면 안 됩니다. 응답 중에 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 나를 완전히 살려라. 완전히 나를 살려라. 저는 몰랐는데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 그런데 아침에 든든히 먹는다고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아침에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것저것 막 주워 먹습니다.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뭡니까?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왜 침이 오느냐? 씹지 않아서 온대요. 나는 몰랐어요. 씹어 먹어야 돼. 그래서 급하다고 막 집어 넣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영양분이 안 돼요. 그냥 썩어버려, 배에서. 그래서 꼭꼭 씹어. 이 씹는 이 근육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그냥 막 삼켜버리고 막 가득 채워버리면 이게 저 어디로 가냐? 암으로 가. 그러니 근원을 찾으라니까. 근원을.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마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밥 먹기 전에 한 10분 산책하고 오고 이게 몸 전체를 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관심 없지. 왜?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도 사실은 뭡니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니까. 그래서 망가져 봐야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당뇨에 딱 걸리면 걸리기 전에는 혈당 수치가 100에서 12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당뇨에 딱 걸리면요 혈당 수치가 팍 치솟아요. 어떤 사람은 300도가 500도 가더라. 왜 그러냐? 이미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때 나를 늘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중독에 걸리고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첫 번째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스스로 무너져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아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아침을 다 살려내야 돼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힘을 얻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아침에 뭡니까? 길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다.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낮에는 해야 될 일에 샌드위치처럼 쌓인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옵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내 또 해야 되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그래서 응답으로 보일 만큼 힘이 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만나는 자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 하던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밤에 이제는 주님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래서요, 정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스케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나에게 뭘 발견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서 묻잖아요. 네. 첫째 계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이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걸 뭘 몰랐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몰랐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별됐다. 너는 세상 사람 이방인이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래서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613개의 달은 이게 10계명이라고 치면 이 10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테두리에 613개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뭘 못 들어가도록?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 많습니다. 특별해지려고. 우리 주님이 다 끝내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비밀을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안다. 그렇죠. 그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심 없고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요. 내 옆에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요. 복음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존재 가치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당연한 결과들이 당연한 결과. 그런데 이게요 안 맞아.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사람 미워하고요. 그렇죠. 막 헌신하는데 하나님 모르고요. 막 열심히 뛰는데 사실은 복음에 관심 없고요. 왜 안 맞냐? 순서가 안 맞냐? 근원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 낮, 밤에 이 역사가 결국은 뭘 찾도록? 근원을 찾도록.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깁니까? 망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망대. 내 안에 망대가 딱 생겨요. 어느 정도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힘이 딱 생겨요. 망대가 생기면 흑암 역사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 이제부터 그때가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엽니다. 길을 엽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미 내가 망대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내 마음이 전하고 싶어 막 설레입니다. 오늘 누굴 붙일까? 오늘 그 사람을 만난다니까 이래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플랫폼.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해도 여러분이 받아먹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망대가 딱 세워지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든든한 플랫폼이 되게 한다. 그래서 나를 플랫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은 플랫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플랫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파수망대가 된다. 파수망대. 여러분 파수망대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기도한다는 건 정말로 지옥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데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상처 속에 있는데 기도가 된다. 거의 기도 안 됩니다. 예, 상처에 빠진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늘 그 속에 무의식 속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죠? 감사 회복하는 거다. 감사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감사를 찾아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저 현장, 저 영혼, 그렇죠. 저 지역, 저 나라를 놓고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심지어 뭡니까? 등불을 밝혀라. 그 뭡니까? 향을 피워라. 이게 전부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특히 뭡니까? 생명 잃어 어둠캄캄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갤러리에 뭘 보러 갔는데 거기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저시력자더라고요. 저시력자.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요. 저시력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력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앞을 보는데 우리는 옆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기만 딱 보여. 나머지는 캄캄해. 어떤 사람은 여기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러다가 실명이 되기도 하고. 예, 우리 주위에.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이유로 생긴 병이에요. 그 병.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준 마약으로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친구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친구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뭐죠? 영적 문제. 상처를 딱 끼고 세상을 비관하고요. 항상 칼을 품에 안고 언제든지 나를 무시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옛날에 어디입니까? PC방에 살인사건. 아니, 종업원이 자기가 먹은 컵라면을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자기를 무시했다.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종업원을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영적 문제라. 하나님 떠난 문제. 왜 그런지 세상은 몰라요. 이게 그러니 진짜 이 땅을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저 사람을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저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안산은요, 옛날부터 흉악범죄의 모든 것은 거의 안산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가스가 폭발했는데 빌라에 안산이에요. 희한하죠. 어떻게 큰 사건만 터지면 안산일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 흑암을 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감사가 왔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시작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만 해서 나를 망대를 세워 플랫폼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니까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눈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회복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사건 여전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래서 뭡니까? 길을 들고 대로를 큰 길을 여는 것이다. 대로를 수축해라. 이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파수가 맞다니까 이게. 참된 제자가 드디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진짜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흐름이 맞고 시간표가 맞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그 시간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교회의 시간표하고 여러분 온 때하고요 거의 맞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를 맞추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하고도 그렇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로 딱 섭니다. 왜지요? 내하고 주파수가 딱 맞게 돼 있어. 그리고 생전 모르던 사람이요 제자로 딱 찾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파수가 맞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털 시달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 딱 차리고 돌아옵니다. 왜냐? 주파수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은이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치유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합니까? 24 하면 돼. 24. 지금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이 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응답이 이미 내 안에 온다면 내 안에 가기 전에 내 안에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세계복음화가 이제는 실현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다음 주에 미국을 갑니다. 일주일밖에 안 가는 여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생략하면 일주일도 안 돼요.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미국 안 간 촌놈들 미국 복구경시켜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미래의 내 직업을 생각하고 가라.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책을 집어봐라. 그래서 미래를 꿈꾸고 시작하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근원으로 불렀다니까. 내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할 제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몰랐어. 그거 알아들을 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그거 알아들을 때 이삭을 바친다니까. 그렇죠. 뭘 찾았으니까? 근원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타고 남은 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어딨냐?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주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사단은요 죽이는 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산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세계를 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응답으로 확인하게 하실 텐데
뭐 해야 되느냐? 24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싹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로. 그렇죠. 그거 하나 회복했는데 내 삶이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여러분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라니까. 그래서 시켜서 하지 말고 하나씩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들을 응답으로 확인할 만큼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이거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되어 참된 제자를 찾아 치유하고 세계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근원을 찾아라.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남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또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상처나 아니면 감정으로 가지 않을 만큼 내가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마음 담고 생각만 조금만 해도 돼. 쉽게 말하면 제발 뒤로 한 발짝만 물러나서 기도하면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한 발짝만 물러나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기도하면 돼요. 그 감정에서 한 번만 나와서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너무 시급하고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틀린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니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틀린 시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아직 못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을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흩어진 자, 버려진 자들에게 맡겼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 뭡니까? 복음 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자신을 감정과 기분에 함부로 떠오르는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지 말고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천천히 결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뭡니까? 진짜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분산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휴대폰 뺏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능대로 쓰면은. 근데 시간 죽이고 뭡니까? 생각, 기도, 영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빼앗는 거예요. 뺏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경제 축복 다 줬습니다.
왜지요? 다윗은 돈에 관심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만큼 경제 축복을 다윗에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왕 다음으로 사실은 애굽을 통치할 만큼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실족시키고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요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괜찮아요. 왜지요? 상관없어. 그 말이 뭡니까? 요셉은 가장 요셉다웠다. 자기가 가진 이 복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 현장을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축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건과 문제를 전부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축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터지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근원을 찾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이삭이요 샘을 파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힘을 통해서 그 샘을 자꾸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뭘 줍니까? 뺏어도 뺏을 수 없는 근원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데 세계를 복음할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데 뭘 안 하느냐? 나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래 놓고요. 결국 하나님 못 망한다니까. 응답 없다고. 지금 하나님 응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근원을 찾아 나를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현장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집중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 근원을 찾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전에 우리 광고합니다. 훈련 일정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청소년 수련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학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학교 미국 비전 트립이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도착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하담, 이신원, 주기쁨, 이하민, 하준, 백희수, 허서현, 그리고 교사로 허민영, 또 담당 전도사로 정혜원 전도사 갑니다. 여러분 미국 이 비전 트립이 우리 렘넌트들의 눈과 귀를 여는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
2월 둘째 주에 인도 단기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받고 이번에는 거기 있는 우리와 연결된 목사님들만 딱 정예 멤버만 딱 모여서 집중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월 둘째 주에 있을 인도 단기 선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을 찾아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어 시대와 세계를 살릴 우리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